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덕소는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쪽으로 옆에 구리시가 있고 구리 옆에 바로 이제 덕소가 있습니다. 한 7만 명 인구의 조그만한 마을인데요. 거기 덕소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덕소고등학교에서 창고를 빌려줘가지고 그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창고를 줬냐고 하면은 처음에는 덕소고등학교 강당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덕소 지역의 38개 교회가 한꺼번에 반대를 해가지고 이유는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이유인데 표면적인 이유를 교회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절기 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에 연합 예배를 지역 연합이 강당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 지원을 하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강당을 쓰면은 우리 연합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당을 이제 반대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안 쓰는 창고가 있는데 쓰시겠냐. 그래서 보니까 창고가 괜찮더라고요. 그 창고가 단층짜리 창고인데 200평이에요. 꽤 넓어요. 그래서 그거 개조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까지 쓰고서 또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가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회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 또 무엇이 전문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쪽으로 소개를 받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교회 분립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교회 분립하고 개척하고 그러면은 다 저에게 옵니다. 사람 보내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최근에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도 이제 올 연말에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시고 교회 2개를 이제 개척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우리 기획위원들 다 보낼 테니까 어떻게 해야 분립 개척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또 알려드리고,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그동안 개척을 한 27개 정도 정성진 목사님 계실 때 했는데 그냥 막무가내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 한 사람 보내가지고 시작해라 이제 그런 이제 교회였는데 이제 리더십이 이제 바뀌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서 이제 그렇게 개척하면 안 되겠다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개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좀 딴 거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오면 좋겠는데 이 분립하고 개척을 이렇게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상하게 그런 전문가가 그냥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것도 이유가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제 4개로 분립을 할 때, 2009년도였거든요. 4개로 분립을 할 때, 이제 모교회는 없어지고 4개로 분립할 때 제가 하나 맡아서, 높은 뜻 정의교회, 서울의 제일 북쪽에 있는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교회가 좀 커져서 정의여자고등학교 이제 강당을 다 쓰기가, 학교 시설을 쓰기가 좀 이렇게 벅찼어요. 한 교인이 3,000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분립을 하기로 교인들하고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나왔죠. 제가 나와서 교인들 700명하고 이제 덕소로 갔습니다. 덕소로 가서 이제 덕소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고, 또 덕소에서 교회 시작을 하다가 또 교인들 늘어가지고 부목사님 한 분을 1년 만에 또 이제 개척을 해서 파주에 이제 개척을 보냈고 교인 100명하고, 또 2년이 지나서 이제 퇴계원에 또 하나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한 100명 정도 내보내서 또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제가 나와서 분립을 한 경험이 2번이고, 그다음에 부목사님들을 내보내서 교인들하고 같이 내보내서 개척을 시킨 게 이제 2번이고,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분립과 개척을 이제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제 전문가 소리를 듣게 돼가지고, 그리고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덕서교회 분립할 때 그 매뉴얼을 잘 정리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이 나오니까 더 전문가 취급을 해줘가지고 뭐 집회해달라고 하는 데보다는 교회 분립하는 데 와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기분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그 목회를 이제 쭉 해왔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립을 하게 된 동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계점을 해가지고 탁 터져버린 게 이 목회 컨퍼런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멘토링 컨퍼런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조금 제 그 목회 여정에서 좀 고약한 곳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오면은 항상 도전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으면 좀 괴롭거든요. 그 도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안진선 목사님이 이제 그 정석대로 이제 기본기에 충실해라 그러면은 저에게 잘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도전이 되거든요. 그럼 또 고민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것을 또 옳고 좋다고 여기게 되면은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부담감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목회 그 컨퍼런스, 멘토링 컨퍼런스에서 쭉 이제 이어졌댔어요. 2012년 어간 13년인가부터 이제 김종희 대표님이 같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몸담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제 기억에 2014년인가 2015년인가 테이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듣고 이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이가 좀 있으신 그 전도사님의 호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코칭 같은 걸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셨는데 전도사님인데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이제 목회하시던 분인데 그게 이제 안 되는데 이게 그 환경과 배경이 달라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터지셨어요. 막 엉엉 우시면서 그러는데 제가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교회가 커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회했던 높은 뜻 정의교회가 한 3,0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칭을 해줘도 밑에서 교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은 이제 굉장히 큰 그 야단으로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고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내가 멘토가 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김종희 대표님한테 그때 이사였었는데 이사직 내려놓겠습니다 하고서 잠적을 했죠. 제가 그때 몇 해 잠적을 했습니다. 2015년 들어가면서 이제 안식년이었는데 안식년 핑계로 이제 이사 못하겠다고 하고 잠적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뒀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안식년에서 복귀한 다음에 이제 분립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2018년에 이제 덕소로 이제 가게 됐죠. 그리고 덕소에 이제 있으면서 목회를 다시 이제 700명하고 덕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또 김종희 대표님하고 다시 이제 그 멘토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내가 얘기하는데 좀 말빨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와서는 제가 가르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가르칠 생각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르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경험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근데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도전을 받고 또 배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외면적으로도 성장하는 계기가 있어서 참 좋은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참여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 소명인데요. 소명. 이게 소명은 이제 저에게 주는 이제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늘 소명이 없으면 목회를 못 하는데, 과연 이 소명이 무엇인가? 제가 소명을 잘못 생각을 해왔고, 또 그러면서 제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후배 목사님들도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지만 왜곡되고 잘못된 소명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와 이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네. 하나씩 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쁜 거 잘 골라서 왔습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 고르는 것도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자, 1960년대 미국하고 소련하고 우주 개발에 대한 경쟁을 국가의 사활을 걸고 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미국이 러시아, 소련에 살짝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가가린을 먼저 우주 공간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보내는 것을 이제 소련이 먼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자존심 완전히 꾸겨가지고 나사를 더 강력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1960년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사의 직원이 40만 명이었습니다. 정규직이 20만 명이고 비정규직이 20만 명이어가지고 40만 명이더라고요. 그때 1960년대에 어떻게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지금은 몸집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찾아보니까 정규직 10만 명, 비정규직 10만 명에서 2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무시 못하는 그런 조직인데, 어쨌든 이 1960년대 이렇게 조직이 좀 어마어마했는데, 국운을 걸고 진짜 뭐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갈 정도로 자존심을 걸고 이제 달에는 먼저 사람을 보내겠다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경쟁을 하는데 이제 우주까지 나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야 달에까지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볼펜이 안 나오니까, 볼펜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필기구가 써지는 건데 무중력 상태이니까 이제 잉크가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이제 안 나오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돼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이제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만들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뭐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피셔라고 하는 필기구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펜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어떻게 펜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피셔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펜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1967년도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들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피셔에서 나오는 스페이스 펜이 지금도 인기입니다. 이제 인터넷 쇼핑으로 살 수 있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350불 정도 해요. 지금도 이렇게 파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로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성과를 이제 굉장히 이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우주인들이 소련의 우주인들한테 약 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약 올렸냐면은, 너희는 우주에 가서 뭐 실험할 때 뭐로 쓰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스페이스 펜을 이제 개발을 했으니까 너희는 뭐로 쓰냐? 그랬더니 이 소련의 우주인들이 오히려 고개를 좀 갸우뚱하더니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우주에서 연구할 때 펜이 나오냐? 뭐로 쓰냐? 우리는 스페이스 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소련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연필로 쓰면 되지? 이제 그랬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재밌는 조크인데 나사에서 내려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나사에서는 이미 그 이제 연필은 이제 깎아야 되고 그 깎으면은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연필 심도 부러지고 나무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우주선 안에 공간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위험하게 되니까 스페이스 펜을 이제 의뢰를 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별로 성과가 없는 일을 했을 때, 그 뻘짓을 했다 그러잖아요. 뻘짓을 했을 때 지금도 기업에서는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심심치 않게. 그래서 너 뻘짓을 했냐 하는 게 이제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 했다. 이제 그럴 이제 만큼 이게 그 굉장히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그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연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연필이 있으면 그냥 다 기록도 하고 연필이 있으면 뭐든지 다 남기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인력 들이고 돈 들이고 그리고 예산 들여가지고 스페이스 펜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그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가 교회 안에 이제 있죠. 되게 이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이제 본따서 배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그냥 하나 딱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시간과 인력과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 연필 그거 하나 잘 강조하고 그거 하나 잘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자,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70인을 세워서 이제 두 사람씩 이제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말씀인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이제 3절 말씀이 제 목회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던 말씀인데요. 도전도 주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목회자의 소명과 관계된 내용이 중요한 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지역, 이게 환경이 지금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는 소명을 받아서 이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훈련을 하고 보내시는데 그 보냄을 받은 곳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고 보고 이곳이 지금 어떤 곳이냐, 어떤 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세 가지가 조금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이제 환경인데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가 물질 만능주의.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의 모든 가치관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이제 가잖아요. 다 돈입니다. 돈.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데려가서 소개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누구 사귀고 있다 소개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 권사님이고 그런데 엄마 아빠의 첫 질문이 연봉이 얼마냐 그거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고 연봉이 얼마냐 딱 그 두 가지 물어본대요. 뭐 우리가 그 어린 왕자를 보면서 거기에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은 뭐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 첫 번째가 직업이 뭐냐, 두 번째 연봉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돈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됨됨이를 다 이제 그 결정해주는 그러한 그 척도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뭐 물건만 이제 그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추상적인 것까지 이제 다 돈의 가치로 이제 넣는 그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다 이제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를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고민인 거죠. 이게 물질적 가치에 함몰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그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물질적 그 외형적 그 성장이나 이런 것을 이제 다 그 염두에 두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두 분밖에 없대요. 두 부류의 목사님. 한 부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또 한 부류는 대형교회를 꿈꾸는 목사님이고 두 부류만 있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 대형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목사님. 이게 다 이제 그 외형적 성장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면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함몰되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이제 하는데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의 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절제 못하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쾌락주의. 이건 뭐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철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쾌락을 추구하는 그 시대가 이제는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쾌락에는 그 육체의 안락함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냐 그러면은 성적 잘 받으려고요. 왜 성적 잘 받아야 되냐? 좋은 학교 진학하려고요. 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냐? 좋은 직장 가려고요.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냐? 월급 많이 받으려고요. 왜 월급 많이 받으려고 그러냐? 그럼 나중에 다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남들보다 안락하게, 편안하게, 육체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시대의 그 삶의 목적이 됐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젊은 시대, 젊은 아이들로 갈수록 더 이제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들여다보면은 넓은 의미의 쾌락주의가 지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고 목표가 되는 것이 쾌락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한 경쟁 구조입니다.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은 그 발인 예배가 4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4시. 그러니까 이제 상이 나면은 저는 이제 모든 교인들 발인을 제가 이제 다 하는데 뭐 5시, 6시는 보통이고요. 4시도 있어요. 4시. 근데 왜 발인 예배가 왜 4시에 있는 줄 아세요? 화장지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대형 그 상조 회사들이, 상조협회 회사들이 대부분 화장지에 화장하는 시간들을 다 선점을 해놔요. 미리. 선점을 해놔가지고 자기 그 고객들, 이제 그 상조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그 화장을 하도록 하는데 이 상조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업무 시간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업무 시간 이전도 굉장히 빨라지다가 새벽 5시부터 막 시작을 하니까 발인은 4시에 해야 되는 거죠. 4시에 발인하려면 발인 예배를 새벽 3시 반에 드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회자는 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옷 입고 가서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보통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생기면은 발인 예배 할 때는 그냥 새벽에 무조건 나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죽어도 경쟁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태어나서 그 산부인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아이 낳을 때 그다음에 산부인과 아기 낳고 조리원 갈 때도 그 경쟁이거든요. 아이 유치원 갈 때는 정말 며칠 밤 새서 줄도 섭니다. 엄마들이 유치원 보내려고 다 경쟁이에요. 예전에는 학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성적 잘 받으려고 학원 보내는 것부터 경쟁이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산부인과부터 경쟁이고 죽고 난 다음에 상조회에서 그 장의 회사에서 화장하는 것까지 이제는 이제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여기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경쟁 구도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이 없는 사회를 오히려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경쟁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경쟁하지 않는 사회가 가능한가? 라고 의문을 갖는 그 시대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저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결정해주는 세 가지이구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겠죠. 물질 만능주의, 절제 못하는 쾌락주의, 무한 경쟁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보냄을 받은 목회의 장이 1위가 득실거린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1위는 이제 저거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무한 경쟁 구조를 그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거리인 거죠. 근데 이제 저걸 이미 이게 좀 눈여겨 보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물사관을 마련해가지고 모든 그 사물에 물질적 가치관을 이제 넣어줬는데 저게 이제 확대가 되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자본주의나 뭐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이제 그 물질적 가치의 이제 기본이 되겠죠. 이제 그것을 꿰뚫어 본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저기서 뭐 공산주의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가 칼 막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면 많이 받고 있지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물질적인 가치를 갖고 생활을 하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남산 밑에 서울의 남산 밑에 후암동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자랐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댔어요. 은퇴는 하셨는데 아주 평생을 청빈하게,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교육자들은 좀 청빈했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고 그런 신뢰가 있었는데 정말 청빈하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동네 누나였는데 굉장히 참했던 누나예요. 예의도 바르고 교육을 잘 받았는데 어디 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의 아들하고 혼사 얘기가 나왔댔어요. 근데 이제 양쪽 부모님이 만나고 혼사하는 거에 대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조금 양쪽 집 어른들이 조금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특별히 교장 선생님 집 따님의 부모님들이 마음이 좀 많이 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돈 가지고 자존심을 좀 긁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혼이 됐어요. 파혼이 돼가지고 동네에 큰 이슈가 됐는데 그때 파혼을 할 때 이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어디 돈밖에 없는 게 교육가 집안에 딸을 데려가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디 돈밖에 없는 것들이 교육가 집안에 귀한 딸을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야단을 치시고 결국 딸을 이제 안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지금 교육가 집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으면 그냥 비천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어디 돈밖에 없는 게 그게 아니죠. 돈이 있으니까 훌륭한 거고 돈이 있으니까 정말 귀한 사람이고 다 돈으로 직업은 관계없습니다. 뭘 하든지 직업은 관계없고 그냥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면 귀한 집안, 훌륭한 집안, 그리고 자산이 얼마 있느냐 이것으로 이제 서로 집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시대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요새 예전에는 제가 부목사 있을 때만 해도 그 교구에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요.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못 모르고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선도 좀 보게 하고 남자 여자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요새는 담임 목사인데도 그게 어려워요. 분명히 그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소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그 목회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자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그 성에 대한 그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뭐 에고 뭐 얘기하고 이드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체계를 세우면서 이제 그 성적 만족감이 유아기 때 성적 만족감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성격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제 그거는 뭐 하나의 이론이겠지만은 그 나중에 이 쾌락주의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성적인 쾌락뿐만이 아니고 육체의 만족감, 육체의 안락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제 삶의 목표가 되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생각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듭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특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글램핑을 많이 가는 거예요. 차박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그 이제 자랑을 해요. 목사님 지금 그 어디로 글램핑을 왔는데, 캠핑을 왔는데 조금 전에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연락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곳으로 가서 숙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 같은 개념인데 건물이 아니고 텐트가 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모닥불도 좀 피고, 거기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이제 몸만 가가지고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잘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을 가서 이제 지내는 걸 글램핑이라고 이제 얘기. 예. 한국은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거든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거 뭐 예배를 드렸다는데, 그리고 자기는 주의를 잘 지켰다고 뭐 이렇게 표시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걸 야단을 쳐 어떻게 해야 돼? 뭐 지금 뭐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제 쾌락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 육체의 안락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까지 이제 다 밀어내고 있는 그런 그 시대에서, 뭐 꼭 그걸 얘기 안 하더라도 인생의 목표를 이제 육체의 안락함으로 이제 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얘기했던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 근데 진화론을 늘 생각을 하고 강조하다가 보면은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진화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이 곧 경쟁이거든요. 경쟁.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거죠. 적자생존이 결국 진화를 이룬다고 하는 그 이론이 어린아이 때부터 그냥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고 옳은 놈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 절제하지 못하는 쾌락주의, 그리고 무한 경쟁 구조. 저는 적어도 제가 살아왔던 시대,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세 가지,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는 이것이라고 이제 보고, 여기가 우리가 보냄을 받은 목회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활동해야 하는 이 장, 사역을 해야 하는 이 장은 바로 이런 데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무한 경쟁 구조. 자,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아까 그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가 많다 그랬는데, 연필이 무언가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연필이 뭘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데,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이라고 봐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그 기준,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신앙의 전부인데, 저는 그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강조가 예전만큼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지금 부활 신앙은 1년에 한 번밖에 얘기 안 합니다. 부활절에. 십자가 신앙, 고난주간에나 조금 얘기하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같은 거라고 보는데,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1년 내내 강조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그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런 반응들이에요. 부활 신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면은 임종을 앞둔 노인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깊어서 곧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하고 그때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만큼 미련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은 어쩌면 노인들보다는 청년들에게 더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유치원, 유치부 아이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이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신앙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걸 양보하게 되면은 신앙 전체를 거부하게 되는 건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게 어린 아이 때부터 주입이 돼서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한 이해를 보냄을 받은 목회자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이제 다르고 그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꾸 부활 신앙을 노인들에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만 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은 이제 적어도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을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요즘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맹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쭤볼 텐데, 이제 그 임종을 앞둔 그 교인들 신방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잘 가라고 혹시 인사하십니까? 잘 죽으시라고 인사 혹시 하시나요? 이거 거진 안 될걸요? 일단 가족들이 싫어해요. 가족들이 되게 싫어하고 본인도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기운을 내십시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소리 하죠. 근데 의사는 옆에서 이제 속으로 웃잖아요. 야, 이거 다음 주면 돌아가시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러는데 목사는 거기서 인사를 못 해요. 목회하다가 멀리 이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지난단에도 우리 교회에서 카나다로 이제 직장 때문에 이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배하다가 광고 시간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이제 카나다로 이번 주에 가십니다 하고 박수 쳐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카나다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인사도 하고 꽃다발도 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카나다로 이주하는 게 더 중요한가? 여기서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가? 보면은 천국으로 이주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카나다로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난 다음에 축하해주면, 기도해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인 예배만 드려주고 잘 가시라고 그러고 생존에는 그 인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서 분명히 잘 가십시오. 저도 곧 갈게요. 나중에 만납시다. 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인사가 안 됩니다. 일단 본인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관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가족들은 더 싫어하고. 이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이런 인사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있을 때 저는 그래도 하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말려요. 야, 나도 옛날에 했는데 잘 가라고 했는데 2년을 더 살았어.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 잘 가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2년을 더 살아가지고 그거 너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는 인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싫어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저는 인사를 못하겠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암이 걸려서 이제 곧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먼저 해주십시오. 자, 그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딱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저하고 동갑인 어느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암이 좀 말기여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줄 때 저한테 목사님 이제 저 곧 갑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좀 놀라기도 했지만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곧 갈게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잘 가세요. 잘 가시고 저도 곧 갑니다. 얼마 있으면 저도 곧 가는데 가서 우리 만납시다. 이제 그러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인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명제죠. 근데 이것을 교인들이 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이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분들, 그리고 이제 위중에서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 신앙이 이것뿐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선이셨고 사탄은 악이었는데 악이 선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았는데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죽어라 낮아져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부끄러운 게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들이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고 십자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같은 원리입니다. 사탄은 미움을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셨어요. 끝까지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 그 사랑이 결국은 미움을 이긴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미움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사랑 얘기가 이제 쭉 나왔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적인 원리로 풀어야 된다고 봐요.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기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극복하고 미움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부활신앙이다. 네 번째, 마지막.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공의회가 열릴 때 그때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들이 재판을 하는데 증인을 세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증인들이 왔다 그래요. 근데 증인으로서 역할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짓 증인이 다 돌려보내고 딱 두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거짓 증인들이죠. 유대 율법에 증인을 복수 두 사람 이상으로 세우라 그랬으니까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죽인 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탄이 거짓을 가지고 거짓된 증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진리죠, 진실. 이 진실이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실이 거짓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 사회가 다 거짓이잖아요. 거짓말 하고서 안 했다고 잡아떼면 그만이고, 안 했다고 기억 못 한다고 술 먹었다고 그러면 다 끝입니다. 어른들부터 사회 지도층부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이제 거짓이 그냥 일상화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하는 거예요. 진실하면 거짓을 이길 수 있다. 질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무한 경쟁 구도의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생명, 선, 사랑,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무너지면 목회가 무너지는 거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을 갖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겨내는 것을 저는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십자가 신앙이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 좋은 방법 알려드리면 앞 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생선사진. 생선사진.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 생선사진입니다. 이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었는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선사진 하면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소명이 뭐냐?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임금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으로는 소명이 사전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이젠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기독교적으로 일반 국어 사전에도 저렇게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도 이제 물어보면 소명 받아가지고 다 왔다 그래요. 근데 소명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교회가 좋아서 자기는 소명을 받은 것 같다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좋다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또 나는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서 왔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소명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교 문도 두들기고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소명이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지. 소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게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소명을 받고 가는 그 목적이 핀트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목회자에게 소명이 뭐냐면은 적어도 생선사진, 그것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불변하는 진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증인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증명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생선 사진을 실천하는 게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가 달란트를 드리는 게 소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소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저 자주 만나는데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소명에 대해서. 누군지 잘 아시죠? 홍명보 감독입니다. 2014년에 브라질에서 이제 월드컵을 했을 때 홍명보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참가를 했습니다. 이때 그 유럽에서 뛰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구자철도 있었고, 하여튼 많이 있었고, 그때 손흥민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독일에 있다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6강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2014년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는 최하의 성적을 받고 조별 예선 1무 2패라고 하는 초라한 성적으로 보기 좋게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1대1로 비겼고, 알제리한테 4대2로 깨지고, 마지막 예선 게임에서 벨기에한테 1대0으로 지면서 이제 탈락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탈락하고 난 바로 그 벨기에하고 세 번째 게임 끝나고 난 뒤의 사진입니다. 이게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이제 있는데, 그때 저는 KBS를 보고 있었는데, KBS에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라운드로 카메라하고 이제 캐스터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홍명보 감독 붙들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뭐 별로 할 말도 없었을 거예요. 역대 최악으로, 물론 3패는 아니지만 1무 2패로 예선 탈락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중계석에 앉아 있었던 해설위원이 누군가 하면은 이영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2년도에 같이 뛰었던 형님이죠. 홍명보 감독의 형님인데, 이영표 선수가 그때는 이제 KBS에서 해설위원으로 했는데, 참 말 잘합니다. 사람 정확하게 아주 말 잘하는데, 저 소리를 듣고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저 소리를 듣고 발끈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방송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난 그래서 이영표를 다시 봤어요. 어떻게 저 순간에 저런 말이 나올까? 그건 아니죠.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경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증명해야지. 제가 이제 소리를 듣고 그냥 뜨끔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게 뭔가, 교인하고 목사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교인은 신앙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지만,
목회자는 경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목회자는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증명. 교인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어디에서 증명해야 됩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쾌락으로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거짓말하고 미우고 뜯고 무릎뜯고 해가지고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소명이죠. 소명.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즐겨 하던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목회자가 된 소명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괴롭죠. 다 이 생선 사진을 실천하고 증명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거꾸로 가는 삶인데,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노후에 뭐가 있어야 뭘 살아가죠. 근데 그걸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죠. 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평생 고민했던 내용인데, 너 소명이 뭔지 아냐? 예, 제가 좋아하는 거, 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이라고 좋아했고, 하나님 일 하는데 밥도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소명은 교회 일 하는 게 소명이 아니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걸 증명하는 거,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과 이제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